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그에게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또 육신의 피로가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또 말씀으로 인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녹초가 되도록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정말 힘들겠구나. 인생에 즐거움이 없겠구나. 당사자는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안식처, 마음의 위안, 또 쉼과 새로운 힘을 얻는 가정이 없다면 정말 인생의 목적을 잃은 것만 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분깃이 없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는 가정이 되겠지만 나라를 잃은 국민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긴다면 내 나라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칭할 수도 없고 국가를 부를 수도 없으며 인권이 존재하지 않아 욕을 당하고 매맞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 일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나라는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작년 2020년이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곳에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아버지 유중건과 어머니 이소재 사이에 삼남 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유관순의 집안은 개신교 신자였던 할아버지 유윤기와 숙부 유중무로 인해 일찍이 개신교 집안이 되었고 유관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생략.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건은 사회개혁, 부녀자 계몽, 교육사업 등을 통해 자주독립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유관순의 고향은 서울과 충남, 공주를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개신교를 전파하던 곳이었고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생략.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서거하자 학생들은 자진해서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갔으며 2월 28일에는 전교생이 적극적으로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자 일본은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다. 오랫동안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은 18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보다 보니 어느덧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즈음에 에스더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 에스더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 조선에도 이르렀고 일제 치하에도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셔서 독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흘렀고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던 선진국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습니다. 어렵고 가난하던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이 지낸 뒤 다시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또 약 80년의 시간이 흘러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때의 사건입니다. 당시 바사 왕국은 에스더 1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과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이르기까지 127도를 지배하며 대한민국이 9개의 도를 생각했을 때 127도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 127도를 지배하며 세계를 향해 팽창해 나가던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바사왕국의 관용정책이라 불리는 정치 방법은 지배를 당하는 나라들의 총독들을 파견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리고 잘 협조하면 그들의 고유한 풍습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바벨론 포로 귀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사왕국의 이러한 지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 국가 운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거대한 바사 제국의 전성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겪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몇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정말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왜 본국으로 복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1차 귀환 전까지 포로로 70년, 2차 귀환까지 또 약 80년, 약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4세대, 5세대를 거쳐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당장 이방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존재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에스더서의 어디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왕이 곧 신이며 왕의 말이 곧 신의 말과 같았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후인 와스디가 아하수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왕이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위급 인사들이 모인 잔치 자리에 왕이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으나 거절받은 왕의 분노는 결국 왕후를 폐위시키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왕후 자리에 더 나은 사람을 앉히도록 했습니다. 그 공포가 떨어졌을 때 마침 수도성에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카인 에스더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자기 딸과 같이 그를 양육하였습니다. 아리따운 처녀였던 에스더도 예외 없이 조서와 명령에 따라 왕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여인들 중에 유난히도 눈에 띄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에스더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관리에게 특별 대우를 받아 수정두는 궁녀 7이 붙게 되었고, 왕의 궁궐 안에 따로 처소가 예비되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의 보는 눈이 좀 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민족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사의 왕후가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그녀의 혈통적 배경이 문제가 되어서 이를 그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고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저자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유는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배타적 인종차별과 인종차별과 증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이후에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아하수로의 왕은 오히려 그녀의 태생을 알고도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게 됐고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 앞에 은총을 받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여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후를 위한 잔치로 시끄러운 그 와중에 대궐 문 밖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의 왕을 암살하려는 그 명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어 그 내시 둘을 나무에 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궁중일기에만 적혔을 뿐 모르드게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왕이 큰 일이 많으니 우연히 묻히게 된 것이겠지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 모르드게 역시 왕에게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 모든 신하들보다 그를 위에 두었습니다. 대궐문에서 모두들 하만을 향해 꿇어 절하는데 오직 모르드게만이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렇게 절하지 않느냐고 날마다 물어도 자신은 유대인임을 알렸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모르드게를 생각하니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유대 민족을 다 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의 절개가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인간이나 우상 따위에 절하지 않겠소.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경배할 수 없소.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유대인이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믿는 놈들 다 똑같아, 믿는 놈들이 더해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사가 다스리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또한 그중 극히 일부였지만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아하수로 왕에게 알리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게 하고자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어 그 일이 진행되도록 수를 써 놓았던 것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다 막론하고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각 모든 민족의 언어로 써서 보냈습니다.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의 내용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으며 철회될 수도 없었습니다.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바사에 남은 유대인들은 이대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은 유대인이라 절하지도 꿇지도 않았던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각 지방에 조서가 내리자 베옷을 입은 자들이 금식하며 울고 불구짖는 소리가 무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위기의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민족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내시를 통해 이 일어난 일을 듣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으라 하였으나 그는 벗지 않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에스더 왕후를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하실까요? 당시에 부름받지 아니한 누구든지 왕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오직 왕의 금규를 내밀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후라 하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도 왕의 부름을 받아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게 하고 밤낮으로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바사에 속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민족 말살의 위기의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왕이 왕자에 앉아 있다가 뜰에 선 그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손에 있던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왕 앞에 나아간 그녀는 목적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하만을
자신이 여는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한편 왕의 호의에 우쭐한 하만은 마음이 기뻐 즐거이 대궐을 나와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궐 문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 그를 죽일 방법을 구하도록 했고 높이 50규빗 나무를 세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도록 왕에게 구하라고 그들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누구이길래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는다고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에스더 저자는 3장 10절, 8장 3절에서 5절, 9장 24절 말씀에 그가 아각 자손임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각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여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싸우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했던 민족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처리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도 여러 번 아말렉과 교전하였고 특별히 사울 왕에서 끝날 수 있었던 그 아말렉 족속이 그의 교만과 욕심으로 아과강을 살려두고 전리품을 챙기려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서로 앙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모두 제거할 만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반전이 이제 6장부터 시작됩니다.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뒤지다가 신하들에게 그 역대일기를 읽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왕후 잔칫날 왕을 죽이려고 역모를 꾸몄던 빅단과 베레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일을 고발한 자에게 어떠한 존귀와 관직을 베풀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왕궁 밖을 뜰에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곳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자만에 빠진 하만은 왕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야 백성들이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 둘째 날이 되어 왕과 하만이 잔치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에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왕을 향해 자신의 소청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여 진멸하고자 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왕이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일을 행한 대적과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 하만이라고 왕에게 아뢰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비천한 포로민의 유대 여자 혹은 죽을 운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왕과 같은 위치에 국모의 위엄을 갖춘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준비했던 그 50규빗의 높이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인지를 왕께 말하자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바지를 빼앗아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진멸하고 재산을 훔치라고 쓴 조서를 철회하고 각 지방에 철회 조서를 보내고 유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던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려 했던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배색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와 유대인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를 누렸습니다. 그날로 명절을 삼고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이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이 정말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에스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며 어디에서 구원이 오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부르짖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곳이 이방이든 어디든 그분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책, 그렇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책,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인간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과 간섭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세상의 이야기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단된 남북의 통일 문제,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간섭, 사회적으로 갈라져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경제계 등 모든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원수 하만의 정치적인 위협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났던 모르드게처럼 자기 백성이 위험을 당했을 때 특별히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혼자 살아남기를 꾀하지 않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스라엘처럼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자주 받고 우리나라는 둘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처럼 강대국의 간섭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져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바사의 127개의 돌을 가지고 있던 그 각 민족의 사상과 정신 가운데 유대인들이 도드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많고 복잡한 사상과 이념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익이 도모되고 모든 종족이 안위를 받았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온 세상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